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모진 박해를 견뎌내고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분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켜낸 우리 신앙 선조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 바치면서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들에 의한 교회라고 하죠. 네. 네. 참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네.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네. 의병들이 일어나서 국난을 극복했고 또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 우리 민중들이 했죠. 뭐 그 외에도 독재 때도 우리나라 독재 국가 시절에도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네. 들고 일어섰고 또 천주교가 우리나라 전래될 때도 성직자들의 어떤 전례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전례가 아니라 평신도가 네. 이승훈이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네. 연구를 하고 공부하던 것이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 게 우리나라 천주교입니다. 근데 오히려 종교 자유가 허락되고 프랑스 선교회가 들어오면서 즉 교구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성직주의 중심의 교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의 성직자 중심의 생활로 이 교회의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평신도들이 다 그냥 성직자에게 맡기고 스터자에게 맡기고 누가 일부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그저 주일 미사만 참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게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직자 수도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 구성의 대부분인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가 있는 것이고 수도자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하느님 백성들을 더욱더 그 가치와 의미와 또 그들의 신앙생활의 증진에 교회가 더 신경 쓰고 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위해서 저를 포함한 이런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색 순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네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수많은 평신도들, 우리 신앙선조들께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죽음으로 우리 신앙을 증거한 124분의 복자를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무엇보다 강한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을 도로 바쳐드린 124명의 순교 복자들을 통하여 하느님 참 영광 받으소서. 이 부족하고 나약하기만 한 저희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당신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목숨으로 신앙을 지켜나간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고 또한 그 믿음의 이유가 오직 한 분 당신을 향한 사랑임을 알기에 주님 무한한 감사와 찬미를 저희 또한 드리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축복이 당신 나라의 영광에 비할 수 없사오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복자 124위를 통해 저희가 피의 세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당신 나라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순교복자 124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익명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고요.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목소리에 힘이 좀 없게 들립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마음에 짐이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어떤 사연일까요? 네. 문자 기도로도 항상 도와주시고 도움 많이 받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아이고. 이렇게 방송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가족 문제인데요.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주저되지만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말씀하시기 힘들어서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저희와 말씀 나누고 신부님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많이 평안해지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자매님. 예. 네, 네. 어떤 일이 가족 간의 일이 생기셨는지요? 예. 그 자식들이 좀 다 아프거든요. 네네네네. 자식들이 문제가 생긴 건 다 부모 탓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 중에서도 제가 더 문제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불안 피해 의식이 좀 많아가지고 네. 아무들한테 특히 딸한테 좀 충격과 상처를 저도 모르게 많이 줬어요. 애정도 막 제대로 못 주고 그 바람에 딸이 아프게 되고 또 아들도 태중에 딸이 아플 때 또 태중에 있어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태어나니까 이렇게 ADHD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회 네. 적응을 못하고 학교 적응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굉장히 저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사과해도 아이고. 아무리 빌어도 저를 계속 정오하고 너는 원래 정신병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를 속이고 결혼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저를 불신하고 정오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이제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정서가 더 안 좋습니다. 더 병이 더 악화되고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빌어도 남편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약간 그냥 그랬는데 계속 그걸로 이렇게
가정 폭언, 폭력 이런 걸 남편이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점점 더 어떻게 악화가 되는가 하면 이제 가족 상담을 좀 받자 해도 거부하고 아, 가족 상담도 많이 받고 저 혼자서라도 한 10년 가까이 받았는데 네. 그 상담해 주시는 분 일반 상담도 있고 네. 또 신부님, 수녀님 상담도 몇 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그런데 그 결론이 그 남편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그 자기 부모님께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사랑을 좀 못 받아가지고 네. 그 심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 심하진 않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 필요한 말 이런 것도 다 부정적으로 듣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인격이 죽는 것처럼 여기고 네. 자기 의견이 아무리 틀려도 굽히질 않고 상황이 악화되고 파멸까지 가도 절대 자기가 틀린 걸 인정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고 어. 이런 성격이 이제 제가 좀 불안하고 피해의식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매님, 예, 자매님이 결혼 전에도 불안과 피해의식이 원래 있는 편이셨어요? 예,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어떤 병리적인 수준은 아니고 남들보다는 조금만 더 불안해하고 조금 더 좀 그런 수준. 예, 좀 예, 불면증 있고 뭐 그래도 불안이 다 좀 있고. 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7년 하고 네. 막 힘들어도 그냥 다 예, 하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였으면 뭐. 근데 지금 남편분이 자기애성이거나 그게 이제 성격장애 군에서 있는 건데 A군, B군 중에 B군에 있는 건데 그게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사실은 편집증적 성격장애가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자기밖에 못 믿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편집증은 남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남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곁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자기애성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편집증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성격 장애는 좀 특히나 치료가 쉽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아서 아마 상담을 해도 형제님이 그다지 변화를 갖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그죠? 거부하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자매님 같은 경우도 뭐 불안장애 뭐 이런 것을 좀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예, 맞나요? 예, 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 뭐 당연히 자녀들이 예, 당연히. 뭐 심리적으로 부모가 양쪽 다 예. 어떤 한쪽은 불안하고 피해 의식 속에서 움츠려들고 한쪽은 자기애성 속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특히 편집증적인 경우가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름을 인정을 절대 안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예, 분개를 맞습니다. 하고 예, 맞습니다. 바로 예. 그겁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네, 잘못으로 맞습니다. 여기기 때문에 파국적 오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 자매님에게만 그렇게 갔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예, 당연히 그런 식으로 대했을 것이고 그러니 아마 자녀들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드님은 ADHD 진단까지 받았었고 따님은 어떤 딸도 뇌병이 뇌병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난치병, 예? 난치병요. 난치병? 예, 어떤 종양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뇌병, 정신적인. 조현병? 예, 그렇겠죠. 그런데 저 조현병이 좀 심각할 정도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좀 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같이 사는 게 불안하고 저도 병이 나가지고 네. 지금은 따로 피신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뭐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하고. 아드님은 그래도 뭐 어떻게 혼자 독립을 해서 사시네요? 아니요.
그냥 하여튼 그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아. 마침 하느님 은혜로 2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나와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따님은? 아빠하고. 그 아버지가 따님을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점점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점점 더 악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돌보러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피가 안 통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네. 몇 번 쓰러지고 구급차로 실려가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이렇게 피신을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딸을 돌보러 가야 되는데 네. 불안해서 돌보러 가지를 못해요. 딸이 자기 그 분노 막 이런 것들을 hom성 이런 것들을 이래 하는 걸 보면 무서워서 제가 또 불안한 제가 더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데 참 비참합니다. 제가 저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는가. 네. 그러면 자매님 혹시 그 상담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어떤 뭐 방법을 좀 제시하던가요? 네, 좀 몸을 좀 추스려야 한다. 아직까지는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좀 쉬어야 한다. 그 형제님도 뭔가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래서 참 많이 진전이 그래도 한 발짝씩 있어가지고 저희 남편도 이제 끝간데까지 간 셈이니까 네. 이제 조금 수그러들어서 더 이상 저를 정오하고 비난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안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오래된 그거를 다 못 고치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좀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족 상담도 받고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남편이 절대로 거부하고 모든 다른 집 아빠들은 지푸라 아이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네. 그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네, 네. 하면 지금은 그래도 네. 욕은 안 하고 아무 거부도 안 하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거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응답을 안 하는 것까지. 그래서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네, 네, 네. 근데도 자매님은 지금 무서워서 도망을 나오신 거잖아요. 네, 제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불안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형제님과의 지금 뭐 적어도 결혼 생활을 20년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넘게 30년. 예, 30년 하셨으면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종의 PTSD가 될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와 같은 거예요. 형제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이 트라우마가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나은 모습을 보여도 순간적으로 옛날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거리를 두셔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형제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증상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수준의 예, 실패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라서 그걸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힘들이 두 분 다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두 분만 있었으면 그렇게 가족 상담 10년 동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헤어졌겠지. 하지만 자녀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아프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봐야 되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매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 상담을 시도하셨고 형제님도 사실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절대. 절대. 근데도 응했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연배가 이제 드시니까 더 상담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텐데 네. 그래도 자매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분들 말씀처럼 자매님이 거리를 두시는 게 맞고요. 단지 이제 저도 걱정되는 건 남편분과 함께 있는 따님이 아빠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고 자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은 되는데, 맞아요. 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자매님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이게 지금은 나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자매님도 이 기간 동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매님의 내적 치유, 심리적 불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나를 주님께 버리는 행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를 주님께 버려놓으면 내 불안이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불안을 버리셔야 돼요. 신체 증상 나오는 것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불안의 책임이 주님에게 가기 때문에 보다 더 내가 좀 더 마음의 여유도 얻을 수 있고 나의 생각은 좁아요. 나의 사고의 틀은 좁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이렇게 드러내놓을 때 넓은 주님의 안에서 내가 위로와 평화와 내적 안정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이거는 근데 부단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자매님의 안정이 좀 된 다음에 다시 좀 더 트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말 훌륭한 신부님, 수녀님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은 심리학 공부를 또 열심히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라 우리 자매님께 큰 도움을 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은 뭔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모든 원망과 폭언과 폭행과 증오가 다 자매님께 지금 쏠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아픈 게 전적으로 이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엄마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매님마저 하도 형제님이 구박을 하시니까 이거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매님. 가스라이팅 당하셨고 네. 되게 그래서 무기력해지신 거고요. 네. 자매님은. 너무 그리고 마음이 형제님은 안좋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이게 병이라고 본다면 그건 진짜 병이라서 그러신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근데 그걸 자매님에게 저는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자매님 지금 자신도 그 누구를 자매님이 돌보기보다는 자매님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될 네,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자매님이 일단은 다른 것보다 자매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환경적으로 아드님하고 둘이 지금 지내고 있을 것도 편하진 않으실 텐데 네. 좀 그거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매님, 이제 자매님 위해서, 자매님 가정 위해서 신부님과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잠깐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매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차마 자신의 귀한 이름, 소중한 교회 이름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당혹감과 고통과 절망 속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이곳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은 많은 시간 이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상담을 시도하고 기도를 하고 또 신부님, 수도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해 봤지만 원하는 만큼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를 주며 갈라서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을, 이 눈물을, 이 서러움을 당신만이 아시옵니다. 특별히 지금 불안 속에 또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이 불안의 원인을 주님 찾게 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기꺼이 수용하고 잊어버리게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오직 성령의 은총만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딸들, 아들 또한 주님 지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잘 수용하고 지나가 지금은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심리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자기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남편 또한 그 고통의 내면 속에서 벗어나 조금 더 지금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실은 포기하기 싫은 가족들을 조금 더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소서. 주님, 이 가족의 성령의 은사를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우리 자매님 과거에나 현재에나 그 가정이 참 행복한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지옥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시모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자매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도 잘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매님은 자매님의 그 주어졌던 자매님의 어떤 심리적 환경에 대한 극복 의지, 그리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자매님 덕분에 형제님도 조금이라도 더 변한 것도 맞고요. 다만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자매님이 이제 연세도 들고 하니까 더 버티기 힘드신다는 거 너무나 그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사연을 통해서 또 비슷한 환경 속에 있으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자매님 용기 잃지 마시고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매님, 네, 오늘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늘에 잘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